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한 주만 더 있으면 성탄인데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여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에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에 헤롯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신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얘기에 나오는데 나는 그 사람들 중에 누구와 가장 비슷한가? 마리아와 가장 비슷한가? 아니면 나는 요셉과 가장 비슷한가? 아니면 나는 동방 박사들과 가장 비슷한가? 아니면 나는 양치기와 가장 비슷한가? 또 겁없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과 가장 비슷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 이야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이 헤롯 왕과 가장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헤롯과 같이 그렇게 악한 사람과 비슷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는 헤롯 왕과 비슷한 기질들이 있습니다. 헤롯은 로마가 임명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유대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똑똑하고 실력 있고 정치적으로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야심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과 왕궁과 수로 등을 건설하는 큰 일들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심은 결국 그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야심 때문에 많은 잘못된 결정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야심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또 수십 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의심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의심 때문에 아내도 죽였습니다. 자녀들도 죽였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종교인들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는 나이가 70세가 넘었습니다. 그는 콩팥이 망가져서 통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헤롯 왕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5마일 떨어진 곳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모르고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의 왕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때 헤롯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이 소동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그 이유는 헤롯의 심기가 안 좋으면 누군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헤롯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소동했습니까? 이곳에 소동했다는 단어는 당황하고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즉 헤롯은 새 유대의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가 위태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심했습니다. 4절과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헤롯 왕은 종교 지도자들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인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헤롯의 반응을 통해 다음에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7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7절과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메시아를 찾고 그 다음에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완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그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9절로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에 경배했다는 단어는 예배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님을 찾고 뵙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들을 선물로, 예물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예수님께 예배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겨우 5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던 헤롯 왕은 자신의 자리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이용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머리를 써서 모든 것을 다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보호하고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예배드릴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에게도 헤롯과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조정하고 보호하고 보존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교회에 나갑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 행위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은 새벽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100% 헌신하는 것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저의 몸과 마음과 재정과 자녀들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기도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합니다. 저거 원합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해도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헌신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지 않죠. 내 재정 중에 얼마는 드릴 수 있습니다. 다 드리는 건 무리죠. 내 자녀 하나님께 못 바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목사 된다 그러면 야, 이 자식아 미쳤어? 목사를 왜 하려고 그래?
모든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에이, 목사나 해라. 할 것도 없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언제 그랬는가 돌아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헤롯과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헤롯이 잘못한 것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헌신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12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12절로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헤롯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보내 요셉에게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밤에 급히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동방 박사들과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속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속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동방 박사들이 그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헤롯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본 때를 계산해서 별이 언제 나탔는가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에 사는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게 했습니다. 그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2살 미만 아이들을 다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것을 막으려고 하면 그 부모들도 죽였을 것입니다. 이런 악한 행위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났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던 아니면 대적하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을 하면, 대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잃게 될 것입니다. 헤롯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아이를 다 죽여도 예수님은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잘못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어긋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손해보는 것은 저희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나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나의 왕국을 만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왕국을 만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6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또 19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은 오래 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죽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했어도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1년이 안 돼서 헤롯은 콩팥에 생긴 병으로 고통 중에 죽었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는 내장이 다 썩어서 어떤 약도 듣지 않아서 고통과 고통 중에 고생하며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헤롯은 자신이 죽기 전에 군사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중요한 사람들을 다 잡아모으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남자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라.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헤롯은 자기가 죽으면 백성들이 야, 잘 죽었다 파리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파리를 하지 못하게, 그 대신 통곡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사람들을 다 잡아, 그가 죽자 군사들은 그 옥에 있던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자 모든 사람들이 와, 잘 죽었다, 다행이다. 헤롯 왕은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망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그러기 위해 악한 일을 도모한 사람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헤롯에게 가서 그가 바로 죽기 직전에 이 사실을 알려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이여, 제가 한 가지 좋은 소식과 한 가지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좋은 소식, 한 가지 나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이 죽고 20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모여서 당신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 어린 아이들을 몰살시킨 악한 살인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헤롯의 삶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나의 나라를 세우는데 관심이 더 많습니다. 크고 좋은 집을 장만하는 것, 돈을 잘 버는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 은퇴금을 많이 마련해 놓는 것, 건강식이라면 아무리 비싸도 다 사 먹는 것,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는가 하는 것. 물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돈을 잘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쓰고, 은퇴금을 많이 만들어서 선교지 가면서 봉사할 수 있는 것, 건강해져서 내 몸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것, 자녀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 이렇게 쓰기 위해,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면 이것은 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 나라, 내 왕국 만드는 데는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그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로 만들기보다는 자신의 교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내 교회, 내가 세운 교회야. 내가 이 교회의 인도자야. 그래서 모 회사의 사장은 아들에게 세습을 주는데 교회는 왜 세습을 못하냐, 이런 넉나간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말해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개인 회사는 사장의 것이니까 아들에게 물려줘도 되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지 목사의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헤롯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난 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까? 우리는 나의 왕국을 만들려 하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까? 우리 안에는 헤롯과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 중에는 헤롯과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나는 헤롯과 같은 사람 절대로 아니야. 하지만 헤롯의 삶을 잘 살펴보면 우리 안에는 헤롯과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둠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헤롯과 같은 악한 어두운 사람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빛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